오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유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헐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회복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58장부터 66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거의 종말론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즉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58장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그랬듯이 선지자 활동이 이사야의 활동 당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고 메시아가 지상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마지막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58장부터 마지막 장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59장 1절에는 선지자 활동 당시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과 불의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이제 각성을 촉구하는 돌아와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이제 6절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6절부터 9절에서는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각성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외식적인 의식, 종교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냥 종교적인 불의식으로 하는 것을 그걸 좀 잘 지키기는 하지만 그 의식, 그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모습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시다, 진노하고 계시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식이 어떤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진실한 금식을 하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하나님을 잘 찾는, 하나님께 예배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면에는 죄악이,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반대편, 드러나지 않는 모습에는 죄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겸손한 척하기 위해 금식은 했지만 그 금식은 하나님께 그저 보이기 위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심령에서 우러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서 한 그러한 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신체적으로는 금식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으로는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모습들 같고, 또 피고용자, 고용하는 사람들, 고용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노동을, 고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린 피, 흘린 땀의 대가를 정당하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을 착취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서로 다툽니다. 서로의 것을 빼앗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사람들, 금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부리는 종들의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주지 않고 싸우고 갈취하고 빼앗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정말 그 금식의 신앙적인 행동이 바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금식을 결코 받지 않으신다. 그러한 종교적인 형태 행위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사악한 죄다라고 간주하셨습니다. 그런 책망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자비와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는 것, 힘들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억압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줄이고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러한 삶,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먹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그런 먹는 것을 금하는 그 행동이 금식이, 그런 금식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진짜 금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몸에 이렇게 행하는, 먹는 것을 금하는 그 금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행위와 같은 그런 금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경건한 그 모습을 갖는 그 모습을 믿지 않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 그들에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진정한 금식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고 겸손하고 의롭고 풍성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로 다 행할 수 없는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보면 6절에서 분명하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금식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것으로, 다른 말로 한번 교체해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단어로 바꿔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 만남,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 행동, 우리가 말하는 말, 언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다림, 어떤 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다림인가? 우리가 나눌 때 어떤 모습으로 나눠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눔인가?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하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언어 행위는 어떨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이런 모습,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어둠을 비추며 자유를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은혜로 광명한 자유를 얻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래전 과거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노예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모습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결박과 멍에의 줄을 끊어버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끊임없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사막입니다. 거기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주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막을 가로질러서 사막을 방어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한 땅으로 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40년입니다. 1년 하루 이틀 한 달, 일주일 한 달,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의 길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갔다 쳤을 때 9박 10일이든 3박 4일이든 6박 7일, 9박 10일, 보름 한 달 이렇게 외지고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것, 의식주, 먹고 자고 입을 것들이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먹고 자고 입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내 집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제공하는 것에 먹고 자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내가 자급자족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급자족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 여행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겠죠. 근데 40년 동안 그 모습을 가졌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여행이라면은 먹고 자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막이라면
광야라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버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 다닐 때 뭐 많이 바리바리 싸서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입에 먹는 것이 안 맞아서 고추장도 싸고 김치도 싸고 막 이렇게 진공 포장해서 가방에다 막 집어넣고 갖고 갑니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말 자신들이 먹을 걸 갖고 나왔지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달라, 물이 없어서 물 달라면 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 달라면 고기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 그런 끊임없는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 그 말씀과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암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분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많은 은혜를, 많이 도움을 주고 막 그러는데 도움받은 사람이 나에게 내 등에 칼을 꼽는다 그러면 생각하면 정말 오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금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더 억압하게 바빴고 압제하게 바빴고 학대함으로 인해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자들을 더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자신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나누는 것입니다. 억압과 압제에 놓여 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해방된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아직도 어둠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둠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까?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비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캄캄한 어둠에 한 줄기 빛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가만히 있습니까? 도망갑니다. 정말 새벽에 그 어두운,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해가 지고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깜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빛, 네온 사인 이렇게 가로등들이 많이 있어서 빛이 계속 비추고 있는데 어둡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어두운 산속을 가면 산속에 해가 졌을 때 산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달빛입니다. 별빛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빛이 연약 약하기 때문에 이제 새벽이 지나서 햇빛이 조금 작은 햇빛이 딱 뜨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어둠은 어느 순간부터 쫙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물러간다.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비추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서 세상을 비추게 되면 어둠에 있는 그 어둠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그냥 밑에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등경 위에 빛을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둠을 밝혀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죄의 멍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죄의 멍에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고 영적인 자유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압제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모습,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어 줌으로 인해서 그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두 번째 삶 바로 줄인 자에게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라 이야기했습니다. 유리하는 빈민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할 수 있도록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무언가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말하거나 경건을 임할 자격이 없습니다. 굶주린 자를 보고 긍휼한 마음 갖고 그에게 음식을 주는 일을 행하는 것,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에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 이끌고 가면 얼마나 가라고 했습니까? 십리까지 같이 가주라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그런 모습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경건이 있고 신앙적인 삶이 있다. 그런 삶이 출발하는 계기가 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고, 그런 자의 금식과 기도, 예배, 그런 만나 교제하는 그 모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리하는 자와 헐벗은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선지자가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은 바로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고 헐벗은 자들을 버려두고 유리하는 자를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삶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고치는 것입니다. 헐벗고 힘들어하는 자들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그들에게 소망의 어떤 모습들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내팽겨 두고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생활비를 성전에 헌금으로 드린다 말하면서 핑계 삼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베푸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베풀지 않고 내가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적게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많이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고 이것을 안 한다, 이렇게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대체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행동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 같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를 돌보고 유리하는 민들을 돌보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된 동산처럼 샘이 끊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조금 더 나아지면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그러한 많이는 그 전에 열을 했다면 100을 했다면 지금 힘드니까 그걸 다 못할지라도 한 개라도 하나라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한 개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샘물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냥 옆에 같이 가만히 앉아만 있거나 아니면 서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모습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영혼, 하나님을 이미 알고 영접한 영혼이라면 더
것이고, 믿지 않은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구나 알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 모습,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 번째는 바로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길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새 길처럼 다시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애쓰는 자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단절됐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우상에게 먼저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습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허물어진 관계를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내게서 날 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재건 사업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도 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까지도 확대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의 기초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기초가 다 새롭게 회복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먼저 무너지게 됩니까? 가정 안에서의 모습.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 안입니다.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열심히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다닙니다. 근데 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 떠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엄마 아빠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 모습에 실망해서 떠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떠나게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먼저 믿은 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합니다. 이제 6살, 이제 7살 됐죠. 이제 7살 된 저 아이가 과연 바른 신앙을 잘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에게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잘 전해줄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고 커가면서 하나님 잘 붙잡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저 아이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까? 아이한테 무리한 것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좀 더 뭘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다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 쓰는 거, 책을 보고 쓰라고, 쓰는 거 가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어주고 그 책 읽은 책을 읽게 하고 그 책을 이렇게 공책에 받아쓰게 해요. 딱 보니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읽을 줄은 아는데 쓸 줄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쓰는 게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쓰는 게 좋아지겠다. 욕심이 생기니까 그냥 단순히 동화책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서점에 가서 막 찾아봅니다. 혹시 아이들이 좋은 교재가 있을까 보니까 성경 쓰기, 따라 쓰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져와서 아이한테 줬더니 그 안에 있는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이것만 쭉 하고 이제 따라 쓰는 건 안 합니다. 힘드니까 안 합니다. 저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욕심 때문에 무리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아이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합니다. 저뿐만 저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고민해왔던 고민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신앙의 기초가, 이 믿음의 기초가 잘 되어져야만, 무너지지 않아야만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사회, 이 나라, 온 세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었던 것을 잘 잡으면, 잘 세우면, 기초를 잘 세우면 모든 것이 다 튼튼해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광주 아파트 붕괴, 콘크리트 붕괴 사고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올라가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했더니 중간에 무너지는, 정말 초유의 사태,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다 지어진 건물이 기반이 잘못해서 무너진 적은 있습니다.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근데 짓고 계속 짓는 상황에서 무너진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신앙의 기초, 삶의 기초 잘 만들어야만 합니다. 잘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잘 세워졌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희망이라는 샘물이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고이게 됩니다. 고이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마련입니다. 썩으면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 썩은 냄새가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언가를 더 취합니다. 여러분 무엇라 해요? 예수님이 무엇라 해요? 세례 요한이 무엇라 해요? 이 회취함부터 막 이렇게 겉은 말짱한데 속은 다 썩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해서 기초를 바르게 세울 때,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초, 기도의 기초, 모든 삶의 신앙의 모든 기초를 잘 세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야기하십니다. 무너진 신앙 회복하고 황폐하고 메마른 예배, 기도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우리 가정의 과정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한 주, 마지막 주, 다음 주만 지나가면 1월달이 다 벌써 2022년도 1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초를 잘 다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해 한 해 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신앙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끈히 그 은혜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게 해달라고, 기초가 바르게 세워져서 그 모습이 멈춰지지, 희망이라는 그 은혜 모습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